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을 바라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0장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누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죠.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의 내용이 2절에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이유는 예수가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했다고 말하는지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께서 세금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22장 66절 이하의 말씀의 배경인데요.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답하셨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답하시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로마를 반대해 독립운동을 꾸미는 반역자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형 판결과 집행 권한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이렇게 정치범으로 고발하면서 예수를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직접 예수를 신문합니다.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답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유대인의 왕이냐는 대답에 부정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유대의 권력층을 혼란스럽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로마 사회를 혼란케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반란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더더욱 직접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결론을 빌라도는 내리게 되죠. 4절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사실 빌라도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압박했고 유다 백성들의 지지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처형하는 것도 빌라도에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여기서 소동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2절의 미혹하다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 반란과 혁명을 선동하여서 소요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을 정도로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 하기보다는 예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려 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깁니다. 6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죠. 그래서 빌라도는 잘됐다 싶어서 갈릴리 지역을 책임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를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의로운 재판을 거부하고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국 헤롯에게 넘겨지게 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넘겨받은 헤롯 안티파스는 오히려 특이하게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하여 기적을 행하는 자로 그동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예수에게 질문하는데 예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 절차가 길어지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빌라도를 강하게 압박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헤롯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렇다고 눈앞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 예수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곧 안티파스는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예수에게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여기서 빛난 옷은 왕에게 입히는 옷을 말합니다. 헤롯은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이렇게 힘없는 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에게 왕의 옷을 입혀놓고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빌라도는 예수 때문에 친구가 됩니다. 이들은 서로 원래 원수였는데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서로는 화해를 하고 친구가 되죠. 힘없는 유대인의 왕 예수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는 자신들도 모르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줌으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해 줬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헤롯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쟁자에서 이제는 정치적 동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백성을 선동하는 자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자이다.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며 선동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죄악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 사람을 죽이는데 서로 그렇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두 번째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유대인의 소유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를 신문하지만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제목으로 예수를 고발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는 어디를 보아도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시킬 만한 그런 정치적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소유를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일단 책임을 회피하고 판결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헤롯에게 넘기지요. 빌라도에게 공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빌라도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헤롯입니다.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많은 병자들처럼 자신을 고쳐달라고 예수 앞에 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를 충족시키고자 예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그 이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 그리고 용서와 회복을 구해야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오히려 예수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판단되자 다시 바로 빌라도에게 넘겨버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도 오히려 그를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즉시 없애려고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든지 의기투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가 악인이든지 어떤 의인이 희생되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 같은 것은 그들의 삶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자기중심성 안에 있는 지독한 죄악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의 학생들만 봐도 힘 있는 학생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힘이 없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같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을 합쳐서 힘의 블록을 만듭니다.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블록을 형성합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의한 죄악으로 인해 이 사회가 이토록 아픈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으로 인해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약육강식 사회에서 무한 경쟁에 지쳐 쓰러져 있지만 우리는 그를 보고 실패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누군가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죠. 누군가는 후손들이 파괴된 환경에서 살든지,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든지, 먹을 음식이 없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옳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위아래가 뒤집힌 나라입니다. 모두를 희생시켜 나 하나 성공하고 잘 사는 삶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나 하나를 희생시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본문에서는 전혀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지만 핍박받고 희롱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고난받는 종인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삶을 사셨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고난 앞에서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주인공이고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 아픈 사회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악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묵묵히 걸어갑시다. 그곳에 부활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길에 진정한 기쁨이 있으며 설렘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생생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우리 모두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모진 고통 가운데에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